자기 애란다는 자기 도취를 얘기하니까 자기 도취적이 돼서요.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안 듣고 자기 자신의 행동들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주위에서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피드백을 다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계속하게 하는 걸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는 발견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파민이 주는 플러스적인 측면인가 하면은 그로 인해 생기는 자기 애적인, 자기 도취적인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거절감에 따른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특성을 이제 도파민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흔히 3F 반응을 하게 됩니다. 3F는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아드레날린은 주로 생존과 관련된 일에 생존 문제와 관련됐을 때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는데 되게 이제 이때는 영어로 3F라고 얘기하는 것은 fight, 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flight, 그래서 FLIGHT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경우는 영어로 이제 freeze라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가다가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프리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해요. 거기 들어가서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철 타고 차 타고 오면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막 점점 돼갖고 집에 안에서도 그냥 완전히 거의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는 프리즈 된 상태거든요. 한번 치고 박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니다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치고 박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멀쩡히 당했다가 나중에 엄청 그냥 그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가 프리즈 상태. 되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플러스적인 측면인가 하면은 자기애적인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가지고 오는 후폭풍이 너무 심하고 아드레날린을 얘기하면 이런 공격적인 반응, 이런 반응도 이런 상황에서 뭐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이런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그렇고 흥분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흥분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 옥시토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 따뜻함, 그다음에 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이제 이건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뇌의 부분이 바로 여기 공감이라는 부분과 긍휼이라는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가질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공감과 긍휼과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흥분하는 것을 순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올라가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을 도파민, 옥시토신이 쫙 나오면은 그거의 흥분성을 확 줄여버리고 이게 아주 소프트하고 젠틀하고 하다못해 이 옥시토신 자체가 이 도파민과 이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카인드하고 젠틀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안심하고 가라앉고 제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놈이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긍휼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긍휼이요? 자기 긍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자기 존중이라는 것이 이제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업시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후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다움일 뿐이야. 그냥 아무리 내가 셀프 이스팀을 높이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 괴리가 크면 오히려 셀프 이스팀이 자학의 더 깊은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후폭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 보고 여러분 내용 읽은 것처럼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뭐냐면 자기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자존감이 줄 수 있는 플러스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이 줄 수 있는 후폭풍적인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시키주라는 것 동시에. 그래서 지금은 자기 존중보다는 자기 긍휼이 더 우리 인간에게 관계의 건강하고 행복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연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랜드마크예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긍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그 자체가 긍휼의 존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자궁에, 히브리 말로 긍휼은 자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니까 이제 우리 긍휼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냐, 기독교 사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이 성육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자신, 타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긍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에너지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냥 요약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 긍휼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오해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이제 뭐하고 오해를 하냐면 이제 자기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기 긍휼하고 이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는 상극입니다. 대개 이제 연민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는 연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self compassion이라고 우리는 자기 긍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불교인들은 자기 연민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영어를 몰라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은 self-pity라고 전혀 다른 용어가 생깁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과 굉장히 다른 의미가. 긍휼은 자비하고 비슷한, 연민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연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껴. 내가 다른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데 거리를 두고 느끼고 사실은 고통을 느껴도 그냥 바라만 보지 뭐 어떤 절대 액션을 안 취해요. 어떻게 보면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고 그냥 바라보지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일로 그냥 계속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실제로 자기 상대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라는 이름이 붙여서 이제 자기 연민이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자기 연민은 이렇게 또 단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자세히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이제 건강한 사랑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자기 애적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개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되게 자기 연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애적인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은 자기 애적인 데서 나오는데 자기 애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나만이라는 단어가 자기 애적이에요. 나만. 그리고 또 하나로 나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나만 희생자야. 내 주위 환경은 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들이고
나만 당하는 아이고 불쌍한 나고, 그런 이제 자기 애적 자세를 얘기를 하고요. 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야. 자기 애적인 사람들, 자기 연민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위가 움직여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아기적인 생각이죠. 자기 연민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갖냐면 착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자라면서 착한 아이들은 원래 아이들은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되게 사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불행한 일이 빠지면은 그냥 자기 연민으로 자기 연민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전하고 성인이 됐고 아이를 갖고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자기 연민적인 자세를 그대로 취하고 있어 갖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것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연민은 유아기적인 고정된 사고 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연민하고 살아갈 때는요, 자기 연민자는 모든 희망과 행복은 주위에서 오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모든 주위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자기의 불행을 다 주위 사람들 탓으로 돌려버리고, 다 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집요하게 나는 가만 놔둬도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오케이. I'm okay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내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조종하고 교묘하게 통제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쪽 환경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갖고 지겨워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정말 지겨워. 정말 지겨워. 정말 한마디로 밥맛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감사함이 절대 없어요. 늘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90세 난 엄마 아빠 얘기를 아직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린애가 아니거든. 그것과 이제 이 자기 연민은 굉장히 자기 긍휼과 자기 연민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주.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증적인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연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자기 긍휼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서 연구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건강하다.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 결혼 같은 거 뭐 지금 얼마만큼 간섭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은 큰 실수예요. 여러분 자기 긍휼에 대한 훈련 잘 하시고 아이들을 해금 자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연민에 안 빠집니다. 불행한 결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는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눈을 많이 보잖아요. 그 타인의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보다 큰 인간의 배경 가운데 놓게 돼서 보다 큰 스케일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되니까는 자기 자신에게 빠지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백과 공간이 자기 긍휼 가운데 생기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갖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낭만할 수 있었었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너가 참 힘들겠다. 네가 참 힘들구나. 그래. 참 어처구니없고 너무 힘들겠구나.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플러스 감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 자기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에 완전히 빠졌던 생각에서 좀 떨쳐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긍휼은 항상 플러스 시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에너지로 얘기하면 자기 긍휼은 항상 뭘 할 수 있는 힘을 줘. 근데 자기 연민은요 마이너스 에너지야. 그래갖고 쑥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 긍휼과 자기 연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내가 어떤 실패감이라든가 연약 부족감이라든가 또는 아픔을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은 오로지 분노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희생자가 온전히 돼버리고 그리고 막 그 에너지에 완전히 사람이 방전이 돼갖고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막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막 분노 막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계속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긍휼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음하는 그런 인류적인 아픔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이해와 친절의 마음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자기 연밀과 자기 긍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